금강경을 일부분 봉독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책 252쪽을 법요집을 펼치셔서 같이 봉독해 주십시오. 252쪽 이상정멸본 제14 이시수보리문설시경심해의치 제로비여비배 희유세존 불설요시심심경전하중성내소득에 미정등문요시지경세존약부유인 등문시 신심청정즉생실상당지시인성치제 희유공덕세존시 실성저 즉시 시고열의 설명실성세존아금등문 여시경전신의 수지부조 약당내세 후백세기유중생 등문시 신해수지 신즉이 제일희우하이 차인무아성무인성무중생성무수자성소이 즉시비성인성중생성수자성즉시 하이고의 일체제성증명제불불구수보리여시여 약부유인 등문시경 불경불포불의 당지시 심의희유하이구수보리열의 설제일바람에 즉비제일바람 시명제일바람일수보리 인욕바람일열의 설비 시명인요바람일하이고 후보리여석이가리 할절신제아허이시무하상무 무중생성 무수자상하이구왕설열절리 야교아성인성 중생성 수자성응생진 수보리 운영가거 백세장인욕선인의 무아성무인성무중생성무수저성시고수보리보살응 일체상바란욕따라 선묘삼모리 불응주택생심 불응주성향미촉보생심 무소주심약심유주즉이비주이고불 보살심부릉주색부시수보리고 위이액일체중생응여시보시열 일체제상 즉시비상우설 일체중생 즉비주 수보리열의 시진어자시여자여 불광어자 불이여자 수보리열에서 자범무실무와 수보리약보살심주어보위에
여인이 범증무 소견역 부설신부 주보비행부 여인 유목 일광명주견 종중세우보리당령 야교 선남자 선여인 능어 차영수지 독성제기 이불지에 실지신 실견신 계덕 성치무량 무변공덕. 이 제14 이상정멸부는 오늘 일요법회에 오신 모든 불자님들과 또 밀양손씨 일체영가 손원일 영가께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읽어드려서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제14를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천도제 불자님과 영가께 이 부분을 다시 설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252쪽을 보면 수보리 존자가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예요. 공생이라고 하는 그 별명도 갖고 계셔요. 일체 공으로부터, 빈 공자죠. 공으로부터 탄생하신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다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기쁘고 얻는 바가 있고 굉장히 감정적인, 그래서 그것을 안이비 설신의에 의지한 감정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감정은 그 순간순간 일어나서 슬프고 괴롭고 그러는데요, 그걸 좀 멀리 이렇게 내가 좀 떨어져서 저만큼 놓고 보면은 감정은 일어났다 쭉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그 흘러내려가는 것을 바르게 볼 줄 알면 공한이치를 깨달은 분이에요. 근데 잠시 그러면 그 공한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에 집착해. 누가 미워하고 누가 슬프고 뭐 어쩜 그러니까 그 공한이치를 계속 놓치면서 삽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줄 알면서도 그 작은 강물이 전부인 줄, 그냥 놓아버리면 강물은 이미 흘러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금강경을 설하시면서 모두가 집착하면서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거기에 다 매달려서 그것이 연속이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일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놓아내려라, 흘려보내라. 그것이 이제 공한이치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래서 그 252 중간쯤 밑에서 한 5째 줄 실상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집어대요. 실상, 참모습을 바라보자 이 말. 우리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가면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지를 살면서 재물이 좀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가족이 먼저 가지만 않으면 그냥 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 전에 소임을 살 때 사중차를 갖고 나간 그 총무스님이 차가 폐차가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멀쩡하다고. 아이 그럼 됐어. 그래 차 폐차시키고 사람이 멀쩡하면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차가 어디 있는데 어떡해. 그럼 내가 가서 거기 수행관에 처음 찬 사니까 잘 보내주자. 그래갖고 이제 폐차하는데 가서 차한테 그때 이제 보덕이라는 이름을 차한테 제가 지어줬어요. 하도 차가 고마워서. 그래서 보덕동자 오늘로 이것이
인연이 다 됐으니까 잘 가라 하면서 폐차를 시키고 이제 스님을 데리고 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먼저 가거나 다치거나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거는 막 거기 호동거리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잘 지혜로서 안정하고 바른 생각을 갖고 잘 보호하는 마음, 나 자신을 잘 가다듬는 그 나머지 일체 물질은 우리가 그것은 정말 너무 삶에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착해서 허둥거리지 말자 그러는 말씀을, 그래서 이 금강경은 돌아가신 영각께도 이 모든 것, 이 세상 살다 모든 것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공한이치 비일공자를 설해드리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어려서 탄생하신 분이 지금 연세 드셔서 할머니가 되셨고, 어린아이가 학생이 되었고, 또 젊은 아가씨가 어머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고, 저희 스님들도 젊은 스님, 노스님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잘 마음에 간직하시는 것. 그래서 부자는 그때 부자이고 가난할 수도 있고 기쁘다가 슬플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매 순간 변화무쌍한데, 그 변화무쌍한 것을 담담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 실상을 보는 삶, 참모습을 바라봐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실상이라고 한 진실할 실자의 모양상, 나의 실상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모실 때는 조상님은 생명이 실상이에요. 증조부가 계시고 조부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래가지고 생명이 이어져 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상님을 위해서 오늘처럼 천도제를 모시면서 또 우리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죠. 젊은이들이 잘 성장해야 되고, 또 조상님의 음덕을 받아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고, 학업을 성취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천도제를 오늘처럼 모시면서 그 조상님의 실상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그게 참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은 떠나가고 어디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속에 다 조상의 모습과 은덕이 응체되어요. 한 대로 똘똘 뭉쳐서 오늘 내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천도제가 바로 나를 위한, 그것이 조상님으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실상,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조상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힘이다. 그 생명의 힘은 저 조상님한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을 의지해서 나에게까지, 그리고 이 생명의 실상은 또 이제 미래로 향해서 쭉 펼쳐져 나가겠죠. 그래서 매 순간 그런 진리를 바라보면 조상님을 위한 천도제를 할 때도 감사하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으면 바로 조상님의 음덕이구나. 그거 이제 깨닫게 되면은 우리 조상님께 오늘처럼 천도제를 모시면서 올해 제가 이러이러한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자연히 되시죠. 그래서 250일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다음에 신해수지, 이 말씀을 그냥 스님이 하시는 말이야 이러지 말고, 내가 바로 생명의 근본이고 모든 조상님들의 그 참다운 기운이 나한테 이어져 와 있구나. 그리고 부처님은 그러한 참다운 것을 헛된 허상으로 보지 말고 매 순간 내면 속에 참다운 진실로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신의 수지 믿고 잘 알아차리고 수지 받들어 가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강조해 드렸고요. 그
그 다음엔 253쪽 밑에서 또 5번째로 보면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내가 마음을 다해서 꼭 이루어내는 힘을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지 하면은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뭐든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꼭 성취하는 것,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바라밀을 번역을 하면 도피안이라고 그럽니다. 피안은 저쪽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까지 딱 도착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기 계시는 우리 학생, 연세 드신 분처럼 다 바라밀을 성취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나이에 따라서 다 목표가 다 있으셔요. 네, 이때는 요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연세에 맞게 자신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딱 도착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라밀이에요. 공부를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공부를 성취하려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착한 마음은 복이거든요. 복이 있으면 장애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바로 조상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기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조상님의 모든 기운, 그걸 다 내가 갖고 있구나. 금년 1년 동안 부처님께 기도한 만큼 나도 아주 착한 마음을 갖고, 여기 계시는 분이 특히 어머님께서도 이제 우리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 하시는 어머니께 꼭 그런 말을 해요. 요번 1년은 어쨌든 화도 내지 말고 남하고 싸우지도 말고 착한 일만 하면서 이거는 우리 승용에게 이렇게 모든 내가 지은 공덕을 내가 귀한 사람에게, 아드님이 귀하면 아드님, 따님이 귀하면 따님에게 다 이렇게 돌려주는 마음을, 그리고 내년 좋은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요. 싸울 거 다 싸우고 욕심낼 거 다 욕심내고 남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그게 무슨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딱 목표가 정해지면 오늘부터는 우리 승용의 성공을 위해서 어머니나 주위에 분은 무한한 착한 마음을 내고 그 공덕을 다 돌려드려.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밀 행을 닦아야지 돼요. 그래서 그 바라밀 행 중에, 바라밀은 성과가 이럴 때까지 꼭 거기까지 도착하는 게 바라밀, 도피안. 그 5번째 나오는 253쪽에 나오는 것이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라. 인욕바람. 그 인욕이 뭐냐면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요즘은 자제분들을 너무 귀하게 키워서 참고 견디지 못한다 그래요.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 6.25 동란 때 배고픈 것도 참았고 돈 없는 것도 참았고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 참았는데, 요즘은 귀한 자손이라서 고생 안 시켜요. 그래서 뭐 군대 가도 고생을 안 시키고, 그래서 참는 게 부족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듭니다. 여기서 인욕바라밀은 나에게 욕된 거 뭐예요?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을 참는 거. 공부도 참아야 되고 착한 일도 내가 참아야 할 수 있고 성공도 참고 견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3가지 바라밀, 보시바라밀 아시죠? 어쨌든 남에게 베푸는 마음, 물질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해서 남을 격려하면 그게 말씀으로 베푸는 거. 또 물질로 베풀고 그냥 마음으로도 베풀 수 있어요. 좋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으면 선한 기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들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반대로 내가 그러고 돌아다니진 않나, 내가 남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나만 남은 상대방이 그냥 괜히 속상한 이런 사람이 아닌가 딱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게 첫 장의 화환에어예요. 화환.
아주 온화한 얼굴, 온화한 얼굴을 가져야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요. 화합할 화자 얼굴 아니야. 화한 온화한 얼굴로 누가 문 밖에 있으면은요 먼저 웃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거짓으로 웃으시면 안 되죠. 웃으면 책임을 져야 돼. 웃고 그 다음에 뭘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다가서는 마음, 사랑스러운 언어를 써라. 기분 나쁘게 탁 던지지 말고 사랑스러운 언어를 써라. 그게 아주 시작입니다. 보시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기분 나빠요. 괜히 기분 나빠. 남 기분 나쁘게 할 거 없지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 돼요. 아셨어요? 우리는 감정이 약해서 누가 조금만이라도 그냥 휙 휘둘려갖고 기분 나빠져. 저쪽에서 뭐라 해도 저 사람 오늘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저 사람 날 보고 왜 저래? 이러면 이제 거기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사람 오늘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배려이고 공한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공한이치를 깨달았으면 내가 거의 휘둘릴 일이 없죠.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인욕바라미를 오늘부터 실천하자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인욕바라미를 성취해야 되고 가족끼리도, 그리고 개인 극기라고 하죠. 자기를 이기는 것도 인욕바라밀이에요. 정말 금년 이제 올해도 한 2손떨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내 인생에 없는 요량하고 공부하자. 한번 해보자. 한번 해서 뜻을 성취하자. 이것도 인욕바라밀이에요.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인욕바라밀이에요.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기본은 인욕바람에서 시작이 돼요. 놀고 싶으면 하염없이 놀면 다른 거 다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끼리 금년 1년은 우리 공부하자.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좋은 일 하자. 이렇게.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인욕바라미를 굉장히 중요시 하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손원일 영가도 다 잘 참고 견디는 마음을 새삼스럽게 수행하고, 여기 우리 가족들, 우리 불자님들도 이 어려운 세상에 잘 참고 견디다. 저는 저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끄럽고 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생을 저 업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분들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2달만 참고 견디면 돼요. 우리 불자님들은 한 4-5번만 참으시면 돼. 절에 오는 날만. 오늘은 엘리베이터까지 고장이 나서 어떻게 법당까지 오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은 엎친 데 겹치거든요. 그래도 잘 법당까지 오셨죠? 그럴 때 막 화나고 이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고마운 거로구나. 전 또 지하 2층에서 대거지하고 지하 2층에 내려갔다가 3층까지 걸어오는데 일이 막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할 때 도리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고마운 일들이 이렇게 모르고 우리는 썼구나. 저는 오늘 전기비가 좀 덜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노인들이 애쓰시는데 회장님을 앉아서 오늘 엘리베이터 덜 써서 전기비 절약되고, 그냥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은 우리 영가도 모시고 그랬으니까 우리 스님들 일요일까지 일하시는 분께 오늘 우리 손승용의 공덕으로 좀 다 넉넉하게 과일량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박하고 먼지투성이지만 이걸 불평하고 왜 엘리베이터까지 이러면 안 해. 엘리베이터는 고맙구나. 전기 절약되겠구나. 에너지 덜 쓰겠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저렇게 가족을 위해서 허구한 날 저 힘든 일들을 하고 사시는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손원일 영가도 더 참고 견디는 공덕으로 정말 좋은 일을 우리 자손에게 해양해 주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을 잘 성취했어요. 그래 254쪽으로 오니까 거기가 또 중요합니다. 그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요, 머무를 주자를 이 금강경에서는 잘 읽으셔야 돼요. 머문다는 것은 어디에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집착하니까 이제 그 254쪽은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상처를 내더라도 그 공한이치를 잘 체득해서 그 가리왕 할절신체는 이제 우리 불좀 다 아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시바라밀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바라밀을 해야 되냐 하면은 저기 불응주색보시라는 것은 이제 오늘 떡공양을 이렇게 하면은 저 떡은 내가 드렸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주색보시예요. 내가 준비했지만 내가 드렸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맛있게 잡수고 기운을 내어서 그래서 잘 자기 할 일을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머무름이 없는 보시예요. 그러니까 모든 착한 일을 다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는 감정에 머문 보시, 베품이고 내가 했다는 생각까지 없이 오직 이 착한 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머무는 바가 없는 보시다. 그래서 어떤 보시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다 남에게 베풀고 좋은 일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해줬어 하면은 그건 주색보시예요. 아셨죠? 어떤 현상에 해줬다는, 남을 도와줬다는 생각까지 없으면 부주색보시예요. 머무는 바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머무는 바 없이 하시는 보시 중에 대표가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어머니만 계시면 내가 어머니들이 최고로 할 건데 아버지도 와 계셔요. 저쪽에 우리 거사님이 와 계시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동격이셔요. 그래서 자손에게 베푸신 그 보시, 베풀어 준 거는 정말 부주색 보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한없이 해주셔요. 제가 언제 말씀드릴 때 알코올 중독에 된 아들이 또 일을 저지르고 또 그래서 교도소에 갔어요. 한겨울에. 그래 또 속상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직접 내가 막 타일렀어. 한 3년 괜찮더니 3년 뒤에 또 일을 저질러서 이제 또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하소연하러 저한테 오셔서 제가 불쑥한다는 말이 이번 겨울엔 거기서 고생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스님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거기다 두고 제가 다리를 펴고 잠을 자겠습니까? 뭘 해서라도 또 데리고 집에 와야죠.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뒤에다 대고 참회했어요. 나는 아직도 자비가 어머니의 자비는 뒤도 못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애를 먹인 아들이 고생 좀 시키라 했더니 못 시키신대. 무엇을 해서라도 또 데리고 집으로 와야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무주상보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 아이한테 하는 만큼 모두에게 하라. 이게 무주상보시예요. 우리 아이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요. 그 마음을 더 넓혀서 모두에게 머무는 바 없이 내가 해줬다는 마음 없이 모두에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나.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한테는 잘 하셔요. 또 잘 못하는 가족도 있으시다. 가족끼리 왜 싸우시는지 몰라요. 가족끼리 싸우면 더 힘드셔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은 안 싸우도록.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쉽지 않다고 자신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지는 거예요. 삶에. 쉽지 않지만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우리 가족이 평안하도록 내가 그래서 금강경은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지혜바라밀을 강조해요.
공부하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이제 아드님 크면은 너무 간섭하시면 안 돼. 아드님들은 간섭하는 거 같이 계신데 이 말 해서 내가 또 실수네. 따로따로 해드려야 되는데 아드님은 어머니의 간섭을 감사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고 어머님은 아드님이 크면 아주 대범하게 바라보셔야 그 아드님이 잘 쑥쑥 커요. 근데 어릴 때 키우던 습관이 생겨서 커도 그렇게 못하셔. 이게 또 어머니의 어리석은 일이에요. 벌써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대범하게 바라보시고 한 2달, 3달에 한 번씩 서로 그냥 한바탕 하시도 자주 하실 필요는 없어. 믿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잘할 것이다. 또 공부도 자기의 길을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법회 하면은 그 전에 어린이 법회에 어린이 보고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장가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요.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왜 장가 가고 싶냐 그랬더니 아빠는 장가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엄마도 꼼짝 못해. 그래서 자기도 장가 가고 싶대요. 이치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 아버지가 오셔서 정말 마음대로 하시는 가정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보고 그러려면 너 돈 벌어 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이가 끼어뚱해요. 돈 벌어 올 자신 있어. 아빠는 돈 벌어 오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쌀도 사와야 되고 다 해야 돼. 한참 했더니 자신 없대요. 그래서 그래 지금은 자신 없으면 되고 계산해 줬어. 너 몇 살 때 그러면 지금은 가는 건 무리니까 몇 년 뒤에 갔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이가 껴우뚱해. 그래서 그냥 한 25살 때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스님이 시키면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딱 해보니까 뭐 한 20몇 년 남았더라고요. 20년. 그래 20년 동안 너도 돈도 잘 벌 수 있고 남하고도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25살 되면 탁 장가 가서 아빠처럼 해치우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것도 아이들하고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이제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효도를 가르쳤어요. 부모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성공한 사람은 다 어머니한테 효자예요. 어머니한테 불효하고 성공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들이나 따님이 크면 먼저 부모, 나의 생명의 줄이니까 거기에 효도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공을 한다. 그래서 내가 효도를 가르치면서 어떻게 효도를 할래?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내가 좀 먹고 싶은 걸 남겨놨다 어머니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집은 선풍기가 한 대인가 봐요. 내가 밤낮 선풍기를 내 쪽으로 끌어왔는데 이제는 어머니 쪽으로 선풍기를 걸로 돌리겠습니다. 아이들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꼭 그렇게 남자들이 말해놓고 실천 안 하면 안 되니까 꼭 실천을 해서 오늘부터 네가 더워도 어머니 쪽으로 선풍기 하면 어머니는 사양하실 거야. 그래도 한 2번은 네가 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면 그냥 네가 해버릴까 알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아주 진지하게 가르치면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보리방과후 교실을 열어봐서 아이들하고 참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커요. 부모들은 그걸 모르셔. 알아도 그걸 무시해버려. 그리고 이제 그걸 아시면 부모가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모르려고 하셔요. 아이들은 속상해.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 방과후 교실을 하니까 그렇게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나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하루는 내가 우리 부모 바꾸러 가자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다 눈을 부모를 바꿔요. 그래서 그래 마음에 안 드는 엄마 아버지 바꿔버리지 뭐. 여기 서울서 바꾸기 우리가 부산으로 떠나자 버스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네.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 안 드네. 자꾸 바꾸러 가자 하니까 나중엔 점점 스님 부산 가면 바꾸실 거예요. 아이들이 의문을. 근데 그때부터는 안 바꿔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 부모는 안 바꿔지는 거래. 바꿀 수가 없대. 부산 가면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 바꿀 수 있지 않아? 아니면 더 멀리 가볼까? 내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부모는 안 바꿔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렇구나. 스님이 그걸 몰랐구나. 그러면 어차피 안 바꿔지는 부모를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우리 불행하잖아. 오늘부터 엄마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고맙지 않은 거야, 아이들은. 왜 안 고맙냐? 이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제일이 엄마야. 또 두 번째가 아빠야. 다른 사람은 자기 아이 아무도 안 살펴.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알아듣게 해갖고 부모 안 바꾸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기로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셔요. 어른도 그럼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혜로운 마음에 깊이 살펴서 우리 아이는 이걸 할 수 있구나. 이런 길로 걸어가도록 내가 지켜봐 줘야 되겠구나. 묵묵히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근데 욕심이 앞서면은 그냥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반야바라미를 성취해라. 아이들한테 그 지혜를 읽기 위해서 한 2시간을 그리고 부모가 거기 이제 좀 저기 다 힘든 동네에 제가 산비탈에 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리얼한 욕을. 그래서 하루는 방과후 교실 40명을 탁 털어놓고 서로 하고 싶은 욕 다 해봐라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가 됐겠어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막 전부 기분 나쁘다 하고 막 그래. 그 이제 한 몇 시간을 그래. 제일 기분 나쁜 사람, 제일 욕 잘하는 아이가 제일 기분 나쁘대요. 걔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지가 제일 기분 나. 그게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참 일찍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그래서 그 제일 욕 잘하던 아이 둘이 욕을 알아요. 그 말이 얼마만큼 듣기 싫으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욕을 하면 벌금을 내서 참 순화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게 다 아이를 그냥 못하게 윽박지르면 그거 안 고쳐져요. 서로 실컷 해보고 마음이 상하고 나서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불자님들이 금강경을 배우시는 건 첫째는 내 고집을 탁 비워버려요. 그게 공한 경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참고 견뎌서 공부할 때는 정확히 공부하고 자기가 할 길을 갈 때는 정확히 가고 그렇게 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잘 참고 견뎌주는 거. 지금 또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잘 참고 견디는 거. 그 모든 것은 지혜 바람. 반야지혜가 밑에 그 반야지혜는 어떻게 얻으세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또 반야지혜가 길러져요. 자꾸 우리는 새벽 예불 할 때 저는 그렇게 알아차려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셔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기도 정진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무념무심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고 고요한 속에 지혜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지혜 반야바라미를 더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지혜가 있으시면은요 굉장히 알아차리는 게 쉽고 그리고 항상 마음이 밝아요. 마음이 밝고 우중충한 생각이 없고 헛된 거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반야신경에도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는 바가 없어.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건 굉장히 고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거 내가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오직 해줄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대가를 바라니까 자손을 잘 키워놓고도 나중에 아유 허망한 생각이 든 건 대가를 바라셔서 그래요. 오직 잘 걸어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다. 이래서 바라는 바가 없으면 일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 반야신경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렇게 어렵게 만나셨어요. 요즘 뭐 그냥 다른 종교가 더 기세등등합니다. 그 기세등등한 가운데 불자는 실상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그래서 거기서 반야지에 다른 종교인이고 우리고 100년을 못 살아요. 잘 힘있게 살면은 막 70 되신 어른들 지금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몸에 힘이 없는데 자꾸 생광만 치 바치면은 화병 생겨요. 몸에 힘이 없으면 자연히 마음도 고요하게 지혜롭게 가져가셔야 돼요. 80대면 더 기운 빠질 거고 90대면 더 기운 빠질 거고 그러다가 우리가 떠나가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허둥거리지 말고 지혜롭게 정확하게 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모든 생명에 감사. 정말 우리는 복을 지어야 복을 받아요. 제가 법룡사에 와서 그걸 더 느낍니다. 저런 일이 다 되는 거는 정말 불자님들도 그러시고 노스님들도 그러시고 그냥 도와주셔요. 그러니까는 남 부러워하지 말고 저도 뭐 잘난 척 할 거 없고요. 저는 앞으로 보답해야 되고 불자님들은 자 복을 지으셔. 복을 짓는 것이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복. 내가 쓸 것을 남에게 좀 나눠주는 게 복이고 말 함부로 해서 남 마음 아프게 안 하는 게 복. 그렇지만 바른 말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 스님들께도 시비를 하지 말고 시시비비를 하시오. 그래.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줄 아는 거. 이게 반야지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단 간단 명료해.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항상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반야지혜, 밝은 지혜를 갖춘 그런 불자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모두의 삶이 다 편안해지이다. 다 행복해지이다. 우리는 보시바람일가 인욕바람일가 반야지혜 바람일을 잘 실천하는 그러한 거룩한 불자로서 금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다음 생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금생과 다음 생은 이어져 있어요. 금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다음 생을 행복하게 오늘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데 내일이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다 마음 내려놓고 감사하다. 다행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같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 마음 가져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모두 복 있는 불자가 되어 주십시오.